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수요일 3번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본래는 에베소서 1장이랑 4장 전체를 좀 커버하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1장이라도 끝내고 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못다한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는 한편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바울의 예배죠. 어떤 부분을 찬양했을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그 복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띄어쓰기도 없고 마침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 양자 삼기 프로젝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와 죽음의 권세 밑에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이야기, 그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한 하나됨으로, 한 팀으로 이 일을 완수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는 4절부터 14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한마디로 한편의 대하 드라마죠.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예요. 근데 그 구속의 드라마를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셨는데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구속의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띄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영원에서 영원을 아우르는 그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눈을 뜨고 보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마땅히 봐야 될 그 대하 드라마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게 보니까 결국 또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가 어떻게, 구속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하죠? 부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부르심이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소망일까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죠? 하나님 앞에 전혀 부족함 없는 흠없고 거룩한 아들, 딸 되는 그 모습으로 예정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심이 출발이라면 어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이끌고 가시는가? 그게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실 때 먼저 마지막 픽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보여주신 그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인 겁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 하늘과 땅, 갈라진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자기 안에 끌어들여 통일되게 하셨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망가진 이 만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예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이 보증수표까지 되어주셨으니까 부르심이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도 주실 텐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블랭크 체크가 되어주셔서 내가 여기에 보증 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보증 서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마지막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 처음과 마지막을 간단하게 소개해요. 이 부분을 더 이상 이렇게 일레버레이트 시키지 않습니다.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것은 한 주제를 강조하면서 이 주제를 6장까지 끌고 갑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원어로는 크라토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혹은 하나님의 도미니온,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 그러니까 오소리티와 파워 이 두 개를 다 지니신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오소리티와 파워, 권위와 능력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파워는 있는데 권위는 없어요. 권위는 있는데 또 실질적인 파워가 없다.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파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권위, 오소리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소리티와 파워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가요. 단어 선택을 아주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렸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문구입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죽은 자들 가운데 직역을 하면 가장 먼저 살리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가 왜 중요할까요? 이 문구 속에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 담겨 있거든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데, 이 악한 세대를 언젠가는 끝장내시고 다른 차원에서 새 시대를 시작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대단히 비슷하죠. 이 세대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세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대대적인 성령 강림이 임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성령 강림을 믿어요. 우리도 성령 강림을 믿습니다. 남녀노소, 주인, 종, 할 것 없이 대대적인 성령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인을 보게 되거든 악한 세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라.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끊임없이 예언했어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육체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들도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악한 세대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육체의 부활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광장에 나아가 봤더니 이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대적인 성령 강림도 없었고 대규모의 육체의 부활도 없었는데, 아니 그 무덤가인 골고다 내지는 감람산 서쪽에 무덤가가 있었는데 어떤 무덤의 돌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새 시대가 왔다, 메시아가 임했다, 하나님의 악한 세대를 끝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미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믿는 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체 타협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분이 풀리질 않으니까 담에서 그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금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 가두겠다고 지금 담에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육체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죠. 이 사건은 사울을 바울되게 한 기독교 역사의 획을 끊는 사건이다. 사울이 바울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우린 너무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악한 세대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세대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보니까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대대적인 성령 강림도 없었어요. 감람산 서편의 무덤은 다 닫혀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의 무덤도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전체 프레임을 설정을 해버렸어요. 시대를 보는 눈을 설정했고요.
종말을 이해하는 그의 프레임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악한 세대는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마지막 새 시대를 악한 세대 속에 끌고 들어와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부분에 살고 있는데 그 새 시대의 출발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거다. 이 놀라운 종말 사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 이 프레임이 없으면 이해 못합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프레임으로 썼어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악한 세대, 그러나 새로 시작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but not yet. 이 관점으로 성경이 씌워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새 시대를 악한 세대 속에 갖고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창조의 세계 속에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에요. 시대의 축을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의 축, 만물의 질서를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이제 9절, 10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전체 주제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랬죠.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 그랬죠. 때가 찼다. fullness of time이에요. 뭐가 지금 꽉 찬 거예요. 지금 어떤 새로운 시간관을 지금 사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fullness of time, pleroma of 때,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죠.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에 관한 이 프레임이 있어요. 저는 제 사무실을 항상 꾸미면 제 앞에는 항상 모래시계를 갖다 놔요. 그리고 제 사무실 뒤에는 탁상시계를 갖다 놓습니다. 나는 이 두 개의 시간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두 개의 아주 대표적인 시간관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탁상시계를 보면 출발점이 어디죠? 우리의 시간이 과거에서 출발해 현재로 들어와 미래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래시계는 출발이 과거가 아니에요. 이미 꽉 찬 미래예요. 꽉 찬 미래의 시간이,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모래시계예요. 탁상시계의 시간관이 있고 모래시계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탁상시계의 시간관은요, 과거의 시간이 현재 흘러들어와 미래로 가는 시간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시간관으로 삼아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시간관은 기독교적이지 않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거는 불교적 시간관에 가깝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실패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안에 DNA로 딱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요. 상황만 되면 그 실패의 경험, 그 상처의 경험이 툭 튀어나와서 내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누군가는 얘기하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게 해결하는 거다.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벗삼아 살아가라.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누군가가 거짓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민교회 50년 생활하면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한 번 갈라진 교회는 항상 갈라진대요. 무슨 갈라짐의 DNA가 있는지, 혹은 분쟁과 무슨 갈등의 DNA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상황만 되면 그게 탁 튀어나와서 우리 모두를 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간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실패 경험을 했든지 이것은 지나간 과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창조의 파트너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선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시간관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시간관은요, 모래시계의 시간관입니다. 출발 지점이 과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fullness of time, 꽉 찬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부활을 보장해 놓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보장된 그 부활의 역사를 모래시계 위에 채워 넣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승리할 것이다. 이미 승리했다.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 승리의 깃발로 모래시계 위를 꽉 채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끌어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셨다.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완성된 설계도예요. 그 그림을 모래시계 위에 꽉 채워 놓으셨어요. 그 시간이 모래시계 위를 꽉 채우고 있는데 그 시간이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가서 경험하는 어떤 승리, 미래에 가서 경험하는 회복, 미래에 가서 경험하는 부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듯이 마지막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마지막의 승리를 오늘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지막에 부활 생명을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미 보장해 놓으신 그 승리, 회복, 마지막 부활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믿음은 바라는 모래시계 위의 것,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만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게 증거가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전부 재방송이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래시계 윗부분을 경험하며 목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다. 한 꼴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한 꼴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한 꼴 많이 했다고 갑자기 우리가 오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궁극적인 마지막 모래시계의 꼭대기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초연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에베소서가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는 출발점을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승리, 거기서도 출발을 해요. 예를 들면 21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제가 이걸 좀
원어에 가깝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이한이에요. 에이지입니다. 에이지. 그러니까 지금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누굽니까? 6장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어둠에 속한 영들이에요. 6장에 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1장에 이미 이겨놨다. 그러니까 이긴 게임 다시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다 통일시키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부부가 하나가 되라,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라. 마지막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로 향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점을 마지막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않아요. 왜? 창세기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저는 계시록부터 읽어요. 계시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한 새로운 출발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책을 썼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요한의 퍼스펙티브에 그냥 너무 반해버렸어요. 7개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7개 표적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표적이 돼야 돼요. 부활 이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혼인잔치,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과 최상급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때 죽은 자의 수위를 하나님이 베끼신다. 마지막 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의 축을 바꿔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만물의 축을 바꿔버렸어요. 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개역개정과 새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3개를 가져왔는데, 먼저 한국말 성경을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살리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어둠에 속한 영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물을 제자리에 돌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만물을 어떻게 돌리시는가 가만히 보세요. 여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문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한국 성경이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영어 성경 어떤 버전도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번역한 성경이 없습니다. 딱 하나, The Message,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 버전 빼놓고는 전부 이와 같이 번역했어요. He has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has made him the head of all things for the church. 여기 보면 원어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8편의 이야기죠. 그 얘기는 만물을 제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만물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두시고 예수님이 그 위에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는 만물을 통치할 권리와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예? 그 만물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 통치권, 경영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 여기는 fo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쭉 해석을 해보면 for보다 to가 맞아요. ESV가 to로 번역했어요.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이 망가진 만물의 질서를 제자리에 돌린 사건인데, 만물이 우리의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물이 완전히 메스업 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물을 그 제자리에 두시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셔서 그 만물의 경영권,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를 다 찾아오신 후에 이것들을 지금 이양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건네는 장면이에요. 플러턴 장로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다시 찾아온 이 다스림의 권세를 너희 교회에게 다시 부여한다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 대신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번역보다는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번역이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2단은 아니지만 3단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너무 담대하십니다. 신학 이렇게 바울 서신 공부도 안 하신 분이 이렇게 번역을 문제 삼다니 했는데, 놀랍게도 새하늘 성경 있죠? 마지막 번역판인데 2년 전에 나온 새 번역판인데 드디어 이 성경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통쾌한지 몰랐어요. 제가 이 번역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 사건과 같이 읽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그냥 한 사람과 두 사람,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주어진 어떤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을 주신 분과 이름을 받은 자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름을 받은 자는 이름을 주신 분의 권위 밑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얘기는 나는 누구로부터도 이름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이름을 부여하는 자지 이름을 받은 자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아담에게는 이름을 주셨는데 동물들을 짓고 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노니 네가 내 대리자가 돼서 내 대신 이 만물을 다스려라 하면서 그 첫 번째 사역, 상징적으로 준 사역이 동물들 이름 짓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호랑이라 그랬더니 호랑이가 자기에게 와서 호랑이가 되고요, 독수리를 불렀더니 독수리가 자기에게 다가와 독수리가 되고, 아담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만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동물들은 아담의 권위 밑에 순복해야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에덴 동산에 완전한 창조의 질서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이 되고 죄를 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일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 이 세상 만물을 향한 통치권, 이 만물을 향한 경영권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만물을 우리가 불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자를 부르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순종하지 않고 나를 물어버려요. 생명의 씨앗을 심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을 낳지 않아요. 엉겅퀴를 내요. 이 세상 만물이 메스업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물의 질서를 다시 잡으신 후에 이제는 아담 대신에 누구요? 플로턴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대신 교회 안에 무엇을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게 바로 성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더 이상 교회는 이제 세상의 변방에 있지 않아요. 만물의 변두리에 있지 않아요. 만물의 중심에 축이 되어서 이 만물의 질서를 잡아가고 만물의 가치를 매겨나가고 만물의 영적 질서를 잡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끝판왕은 플로턴 장로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만물의 질서가 다시 잡혀야 되는 거고요.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이곳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선교적 교회로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다. 교회가 있어서 선교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교가 있어서 그 선교의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만물을 채워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서 한번 교회론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공동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하면은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요. 망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아놓은 어떤 은신처, 도피처 같은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올해의 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은신처, 도피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리시아라는 단어는 절대로 노아의 이미지로, 노아의 방주의 이미지로 말씀된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는 19세기, 20세기에 나온 정의입니다. 본래 에클리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팍스, 평화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단어들을 가져다가 교회에게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잖아요. 에클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리시아는 플로턴 지역이 있으면 플로턴 지역에 시청이 있죠. 시청에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미래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청에 브레인 부서가 있어요. 그 브레인 부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게 에클리시아입니다. 그게 교회였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성을 전도하기 위해 헤드쿼터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의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에클리시아예요. 에베소 도성의 시청에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시리 카운셀이 있습니다. 그 시리 카운셀에서 이 도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미래에 에베소 도성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예산하고 집행하는 그런 부서인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에베소 전체 도성에 당회 같은 부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가 교회가 아니다. 여기가 교회다. 거기가 영적 브레인이야. 여기가 영적 브레인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도성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영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고 영적인 가치가 심어지고 그런 교회가 바로 여기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셔널한 정의입니까? 이런 뜻을 담아서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플로턴 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플로턴 지역에
영적 헤드코어가 여러분들이세요. 플러턴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플러턴 지역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플러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가 플러턴 교회가 떠올라야 돼요. 예? 바로 그 가치를 담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쌀가게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이렇게 너무 잡곡밥을 어려서부터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이 농골상이었는데 우리 집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농골상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을 앞을 지나면서 우리 집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경숙이네 집 불렀습니다. 경숙이네 집. 왜냐하면 제 여동생인데 제 여동생이 워낙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전교 회장하고 공부도 뭐 전교에서 1, 2등 하고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막 새벽 기도 가고 이랬더니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숙이가 사는 집. 우리 집은 쌀가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은 경숙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딸이 사는 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매겨지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가치가 매겨져야 돼요. 내가 어떤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집의 가치가 매겨져요. 10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원베드룸, 투베드룸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영광의 가치를 매겨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충만함,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분명히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엄청난 특권도 받았어요. 그런데 형상을 잘못 사용해서 여기에 실패했거든요. 이제 교회는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사용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정말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한인교회를 보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이 충만함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충만하면 충만함 뭐가 생각나세요? 큰 교회 생각나잖아요. 숫자가 많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 프로그램도 많은 그런 충만한 교회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플레이로마를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충만함을 얘기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갈라진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증거로 뭐가 나타났어요?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불이 임해야 돼. 불 같은 성령이 비유법입니다. 불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방언했다는 거죠. 오늘날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의 세계관 속에 담겨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그 언어와 민족이 다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를 찾아서 일일이 한번 찍어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갈라진 언어가 통합되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갈라졌던 모든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충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충만함을 얘기해요. 갈라졌던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가장 완전한 충만함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되었다, 머리, 그 두 단어의 뿌리가 똑같아요. 구심점이 없는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현실 가운데서도 나타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리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었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지옥의 땔감 취급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서를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보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막 부르고 그럽니다. 만약에 유대인 자녀가 이방인 자녀랑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부모님들은 그 다음날 장례 예배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과는 식탁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5장에 가서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당시의 대표적인 세계 관계를 설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수직적 관계예요. 그 당시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지배하고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배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부려먹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런 파워 스트럭처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피차 복종하라, 수평적인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충만한 관계의 충만한 공동체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거죠. 주인과 종이 같이 군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노예가 전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칼을 들고 같은 창을 들고 같은 진영에서 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들의 칼끝이 서로를 향해 있지 않다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향해 함께 싸울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듯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했던 형제 자매가 한 테이블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동체 안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의 모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판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심었고 로마에 가서 심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만물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장면을,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공동체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요. 연세 드신 분, 젊은 분들, 세대와 세대가 함께 만나고 다른 언어권이 함께 만나고,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 한 식탁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이 모습, 이 역사가 바로 충만함의 시발점이고 충만함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나 하나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사실은 이 말씀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하나가 여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의 신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삼각형의 신비.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죠. 이쪽에는 하늘, 저쪽에는 땅. 근데 그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향해 점점 다가서게 될 때 마지막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다가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죠. 아들과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4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충만이라는 개념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충만이라는 개념이 will one thing이에요.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 수련회를 가게 되면 주로 받는 질문이 남녀 상열지사예요. 데이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더니 우리 또래 중에 정말 매력적인 자매들이 너무도 많은데 자기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우리 같은 또래 남자들은 다 싫어한대요. 근데 그 모든 자매들이 좋아하는 선배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잘생겼고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게다가 음악, 운동 못하는 게 팔방미인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남녀 관계 되게 리버럴해요. 그러니까 후배 자매님들을 그냥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형을 보면서 저 형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저 선배님을 보니까 저 형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여자로 충만해요.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여자로 충만한 게 아니다. 오히려 여자로 인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다. 여자로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여야 된다. 한 사람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해라. 그럼 그게 충만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성령 충만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한 분만 떠올라야 돼요. 제가 이번에 밴쿠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신문에서만 봤던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같이 3일 동안 지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그냥 딱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우리 형이 떠오르고 우리 처남이 떠오르고 내가 그분들을 의지하고 그분들이 또 도와주시는 거 의지해서 선교해야지. 사랑의 대상이 하나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사랑의 대상을 지우기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는 우리 플로턴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